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기다리는 분이 누굴까? 진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날로서, 그냥 그런 날로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있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상에 진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 땅에 무슨 종교가 있지? 해서 인터넷에 서치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름들도. 특별히 뭐 기독교 관련됐다 하는 그런 종교들도 너무나 많고요. 많은 신들이라 하는 존재가 정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 구원을 주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신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잘 지켜봐 보시면 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도교도 있고, 뭐 도교는 약간 종교에서 벗어났지만, 그리고 또 무슨 종교가 있죠? 뭐 대순진리에는 이단이고, 그리고 뭐 여러 이단이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덕이란 게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뭐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를,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신을 향하여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함을 이만큼 뛰어넘어서 이 선을 넘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 극락의 단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약간 허망한 것이냐면, 사람은 평생을 걸쳐 아무리 공덕이란 걸 쌓는다고 하더라도 극락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고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식도 달라요. 그 종교들은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인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사 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사랑으로 불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 이것은 이 성탄절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너무도 감사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탄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이 사회에서 이 교회들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예수님 오신 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지워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승패를 좌우하는 것. 그렇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앞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훼손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증거가 있어 100%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 증거가 맞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곧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재판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데 훼손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을 즐겁게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한참 이것에 대해서 공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해피 홀리데이. 갑자기 바뀌었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공휴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지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죠. 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공격에 맞아서 그래요. 해피 홀리데이스. 그래서 업체나 아니면은 회사 같은 데를 보면은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스 대체를 하죠. 기억에서 예수님이 빠져가는 겁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나온 걸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홀리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연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즐겁게 노는 날이죠. 누구와 함께? 나의 연인과 함께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 땅의 콘돔 판매량이 급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해야 되는 날에 모텔 아니면 숙박업소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 자기 스스로들이 즐겁게 파티를 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부처님 오신 날에 교회들에서도 부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들 또한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도 왜 예수는 그냥 우리도 그냥 축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성인이다. 예수님의 급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런 축하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격을 그들의 신과 동일하게 낮추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화점에서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들을 이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앞에 놓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오직 산타와 루돌프 그것만 남아있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인간으로 온 날이 지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왜 하루를 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을, 이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자가 오신 날이고 우리의 왕이 오신 날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제사장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왜요? 세상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앗아가려고 정말로 지금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실 때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사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가요.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아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예수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가 이 땅 한국 땅에 있습니다. 정말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68명, 100명 이렇게 통계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망한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재림주 예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여러분, 이 미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미혹하려 하는 영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또한 마귀 또한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반응들을 하신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왜 미련하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지? 딱 보면 알지 않나? 이단인 거? 딱 보면 그 사람들 가짜인 거 알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 DFC라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친구들을 이단한테 잃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이제 근 사역까지 포함해서 10년간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에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속도는 어마무시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 가고 3년, 4년, 5년, 10년 차 됐을 때에는 이거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보다 이단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체감합니다. 계속 싸웠거든요. 빼앗긴 대학은 지금 이단으로 통하여서 동아리가 엎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기독교 단체는 명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무도 돕지 않은 20년 동안에 이단들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저기에 진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이 된 그들은 이제 중년이 돼서 새로운 그들의 파워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단으로 키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DFC 캠퍼스 선교사님이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다가 10년이 지나면 기독교 청년들보다 이단 청년들이 더 많아지겠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뜨겁고 열정적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식어버렸지. 지쳤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쉬운 이야기고요. 요즘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을 스스로 잊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점차 교회 내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부처가 그리스도, 그리고 힌두교에는 알라가 그리스도, 그리고 각각의 모든 종교 내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에게도 구멍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심각한 증거 훼손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시대에 흘러들어갑니다. 불교도 포용해야 되고요, 도교도 포용해야 되고요, 이슬람도도 다 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죠. 당연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를 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무기를 녹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계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미국은 말할 것 없이 유럽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제 가시라고 말하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말 뜻은 뭐냐면 세상에 편만하는 어떤 신 중에 하나, 이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갓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그냥 모든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심각해진 시대를 증명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거든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에 그들에게 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올까요? 정말로 놀랍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가 식어버렸다는 것이고 교회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 청년들이 더 열정적이죠. 교역자들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짧은 행위에 만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족함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안에 교역자들로부터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거든요. 먹을 것이 많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기술이 발달되고 사회는 더욱더 안전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은 필요 없다. 우리가 잊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안타깝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올곧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날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대에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